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삽니다. 주님 안에 그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우리는 기껏해야 2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의 풍성함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되게 성경에는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져 버려요. 왜냐하면 아니네.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네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쉼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쉬고 싶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 앞에 오고 할 필요 없어요. 돈 열심히 벌면 돼요.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노후 생활 다 그냥 편안하게 살 거 모아놓으면은 그 쉼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쁨,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기쁜 일이고, 내가 뭔가 막 바라고 애썼는데 잘 풀려지면 그게 또 기쁜 일이고, 그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기쁨과 이런 평강을 일한다면 이것 또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는 이런 기쁨이나 또 평강이나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얻어줄 수 없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히 쉬는 거,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많은 일들을 잊고 정말 오늘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내 마음이 그 무엇을 흔들리지 않아 안정된 것,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기쁨. 와,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바울로 따진다면 그 깊은 빌립보 감옥소 안에서 있을 때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 안에서 뭐 노래하고 이게 아닌데,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기쁨, 평강, 쉼,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소중하구나,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을부터 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알고 이거를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굳이 이런 것들 살아가다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돈만 있으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다 있는데, 이렇게 빠지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죠. 오늘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게 바르게 인식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왜 소중한 것인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주일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안식일에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제자들의 안식일에 밀밭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서 비벼서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안식일의 율법 개정에 어긋나는 거야. 이게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타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 이삭을 빼가지고선 손을 비벼가지고서는 그걸 먹었어. 우리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때 율법적인 부분에 보하면 그건 일이 되는 거야. 타작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은 단지 이삭을 따서 먹은 것, 이건 안식일에 위배되어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단지 그들이 일을 했냐 안 했냐,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너무나 소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안식일 이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양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 그러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머리카락 한 가닥에 매달린 거다란 산,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카락 하나에
거대한 산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 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 할 정도로의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침을 받는 중에 손이 오그라드는, 요즘을 말하면 소아마비라 그래요. 소아마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단 말이지. 근데 이건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치료하니 의료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안식일에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냐,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맞냐,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냐, 잘못된 일을 하는 게 맞냐, 어려운 사람들 중에 도와주는 게 맞냐,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 어떤 게 맞아요? 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아야 돼. 근데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들의 지금 안식을 따지고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죠. 오거라드는 사람들을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꼬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저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야.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회복되어졌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고쳤다라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이 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사람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 더 큰 거예요, 큰 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안식일을 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 안식일 자체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왜 하나님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야 되어지는지 그걸 자체를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주일을 그냥 지켜야 돼.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거야. 내가 주일을 가지 않으면 엄마한테 대판 혼나. 막 이런 식인 거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을 안 지키고 그냥 한 주간 살면 되게 찝찝하대. 마치 이 주일을 안 지키고 한 주를 이렇게 지내면은 하나님이 많이 벌 줄 것 같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틀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 안식일의 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쉬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나한테 예배해야 돼. 니네들 사정 다 그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나한테 와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 마치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줬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는 거. 안식일은 분명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주인은 내가 이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다,
그런 손을 건들지 마,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가정 안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 안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로서의 주인,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주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서의 주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너네들이 나를 희생하고 예배 드려라 이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돈을 버는 것과 모든 관심이 자식을 키워가는 데에 관심이 갖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건데 이 안식의 개념을 잘못 알게 되어져 버리면은 아주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두려운 하나님, 경배와 이거 예배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되게 오해가 되져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이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위한,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해줘야 하는 그 관계성으로만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이 예배의 본질이, 제사의 본질이 어디였냐면 다 거기에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냥 재물만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제사, 의무만 있고 형식만 있는 제사, 책임만 있는 제사. 가정 안에서도요, 사랑이 빼버리고 의무만 남고 책임만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정말 너무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어쩌면 지옥 같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책임과 의무만 남아서, 관계만 남아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저희를 먹여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책을 봐서 먼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자동차를 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면, 책을 몇 권 사가지고서는 공부만 했어요. 그거 수십 권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주일 예배만 남아있는, 주일 성수만 남아있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질 수 없어요. 제 믿음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런 때가 참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만 받았어요. 그렇게 교육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하지 않으면 정말 찝찝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진 것도 않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있는 것조차도 저는 별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겠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우리들이 배고픔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든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커요. 주일 예배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공허하고 힘들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굶주림과 배고픔과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일 예배에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그 생각을 모르면 그냥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를 끝나버려요. 내 마음이 너무 살기 바쁘다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치니까. 내가 공허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끊는 것이 하나님과의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니 그냥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제사만 되어버렸다면, 형식적인 것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왜 이 힘든데 교회를 다녀야 돼?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이게 더 커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과의 마음이 부딪힐 수도 있죠. 살아가다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겠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도 있겠고. 근데 제일 먼저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줬는데, 주일 앞에 예배 드려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힘겨움이 있습니까? 나 교회 가는 거 이제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지겨워요. 말은 지겹다고 하지 않지만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을 이 바쁜 이 현대적인 사회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주일날 들여와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남들 찬양할 때 따라 찬양하고 남들 기도할 때 그냥 따라 기도하고 들을 때 듣고 흘려보내는 그 형식적인 예배밖에 남지가 않아요.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주인으로서는 우리 아버지로서의 주인이에요. 내 아버지가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이는지, 뭘 채우려고 해주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168시간에 정말 딱 2시간 정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해서 2시간인데 그 예배가 그냥 때우는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